자, 오늘 제목이 나는 죽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살아도 못 그럴 건데 죽었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합니까? 근데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돌파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주부에 여러분들 날마다 선포하라 7가지 있다고 했죠.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난주 전했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로드십,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 주님이 아실 것이고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아무런 변화도 없다.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는 일에 아무런 노력도 내가 선포도 믿음의 고백도 없었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여러분들 우리 카페 영성방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공부하듯 하려고 그런다. 지식으로 알려고 그런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려고 그러고 공부하듯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삶에 돌파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나에게는 이 기도응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돌파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아마 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 말했죠?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운전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니까 내 인생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은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건데 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하고 살아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실천과 적용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해야 됩니다. 그 적용과 실천을 하는 한 방편이 말씀 노트를 적는 거예요. 적어봐야 내가 실천할 것이 나옵니다. 막연하게 오늘 이런 말씀 들었어. 내 적용거리를 기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막연한 어떤 목표만 있고 막연한 실천만 남아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를 숙제하듯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 했으니 내가 이 영역에서 예배의 영역에서 또 어떤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적 돌파와 기적을 체험하는 2019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또 하나,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하는데도 시도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주제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 보일 때 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 내 자아가 드러났을 때, 내 혈기가 드러났을 때 그때 스톱 하고 나 참 죽은 자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고백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때 한 번 더 선포하는 게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자 저자면 기분 나쁘지만 나는 나에게 자자 써도 되잖아요. 그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내 스스로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을 때, 아, 나는 죽은 자인데.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설교예요. 그죠? 여러분, 몇 년 전에 벨세 신앙 들었잖아요. 그죠? 벨세 신앙. 내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 아멘. 결국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아무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틀어도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인가 2015년도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벨세 신앙, 그것도 연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을 겁니다. 2년, 3년 전에 전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복이 온다라고 막 전하고 싶지만, 무조건 복이 온다고 전해봐야 복이 오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복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복받더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복받더라. 이 우리 주부의 날마다 선포하라 1번, 2번이 핵심이기 때문에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처리해 몸으로 여러분 삶 속에 원래 기적과 돌파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라. 이것을 제가 오전과 저녁 시간 나누어서 6가지로 우선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언제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드러날 때. 예수님을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스탑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내가 여겨버리면 돼. 믿어버리면 돼. 선포해버리면 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립시오. 따라합시다. 죽으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라. 아멘. 아멘. 목사님, 죽으려고 안 죽어져. 그럴 필요가 없다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언제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말 때 이 김 목사도 같이 매달렸고 여러분 육신도 같이 다 매달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된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몇 개 찾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말씀을 좀 펴보시고,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다 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을 띄워주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뭐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흔적이라도 남겨놓고 다음에 말씀을 또 찾아보고 하라고 제가 앞에 스크린을 띄우다가 더 이상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산 이 얘기에도 말씀이 나와요. 텍스트 말씀이 여러분이 비춰줄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비춰주지 않습니다. 찾자. 성경을 찾자. 아멘. 로마서 6장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미 다, 죄송한 편입니다, 시체 처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6장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여길지어다. 아멘. 믿으라는 말이죠. 믿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을 믿어도 안 되고 어떤 상태를 믿어도 안 되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 말씀에서 나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내 마음대로 나라는 인상을 운전하고 가려고 그럴 때 나 죽은 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브레이크 거는 양쪽 브레이크가 2개 있다 치고 자동차에는 뭐 하나밖에 없는지 내 전문적인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밟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브레이크 밟고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된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못하도록 방해하는 최고의 방해자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교회 누구 어떤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축복의 최대의 방해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 최대의 방해자가 죽어버려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을 계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과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빨리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모인 여러분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 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1억을 달라 할 때 하나님 1억 주면 내가 진짜 1억은 잘 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못 믿습니다. 과연 1억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죽은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쓰기를 원하는 곳에 시초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1억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1억 주면은 나 사고 싶은 거 요거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믿고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물질 하나도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우리 성도도 아니에요. 외부 성도예요. 외부 성도가 우리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니까 그 하나님 일이니까 제가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상의 물질을 또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쓰는데.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 보시기에 기뻐하신 곳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자꾸 없애버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합시다. 아멘. 내 주장 때문이고 내 자신 때문이고 내 생각 때문이고 내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내일도 인천에 누군가를 좀 만나러 갈 겁니다. 어제 제가 1시간 이상 전화로 상담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던 분이에요.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분이 고백으로 이런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막상 생각나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거는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가겠다.
그분이 제가 가야지 왜 목사님이 내가 가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늘 여러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수습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미리미리 예방하면서 사는 것. 아멘. 그게 예수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문제가 일어나서 수습하는 것도 참 기회예요.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방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예방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방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어떤 노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그대로 읽어드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전쟁했을 때 이쪽 왕이 저쪽 왕에게 치면 이쪽 왕이 항복하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왕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새로운 왕에게 항복하면서 무릎 꿇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계속 왕노릇 하면은 그 왕이 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나는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항복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진 칼과 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총이 뭐죠? 내가 가진 칼이 뭐죠? 내 주장, 내 이론, 내 방식,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총을 다 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숨겨놓은 칼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항복했다면서 안에 권총을 숨겨놓고 안에 칼을 숨겨놓고 신앙생활하는데 여차하면 그 총을 뽑고 여차하면 칼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데모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총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칼 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총, 칼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항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주장과 내 의견이 없어요. 그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아멘. 예수 생명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내 생명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지어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1차적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인 자리에 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두 번째, 이제 내가 드러났을 때 보통 나타나지만 조금 구분하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일 죄를 짓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건 좀 잘못된 계산인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66편 18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죄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 한 두 개만 찾아볼게요. 시편 66편 18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품고 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쉽게 말해서 이거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말씀 아니거든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경고하고 그 죄를 좀 처리하라, 멀리하라고 말한 대로 계속 그 죄를 여러분들이 끼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못 들은 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죄 문제를 좀 처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서 5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서 5장 25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맡겨서 못 넘은데 에레미야서 5장 25절. 구약성경 1059면 보십시오. 구약성경 1059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처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잘 처리가 안 되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목사로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속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또 죄를 심지어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승리하는가? 가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죄 짓는 현장을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구나. 또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행동조차도 했다 하면은 그때 뭘 하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전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화 안 낼 수 없고 화 낼 수도 있거든요. 그 화를 스톱시키는 그 브레이크 장치가 마치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이 브레이크듯이 죄를 짓다가도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죄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보았던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옆에 죽은 사람은 아무리 죽은 송장이 누구 있으면은 죽은 송장이 만일에 누구를 죄짓게 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죽었다 칩시다. 아무리 어떤 여자가 와서 이 죽은 송장에게 유혹해도 이 죽은 송장은 안 움직여요. 그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죽은 자는 반응할 수 없어요. 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은 송장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죄로 유혹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너희들 자신도 그렇게 지음 받았다라고, 이제 예수 믿고 바뀌어졌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에 노출됐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고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쁜 영상물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는 거야.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어. 친구가 하나님 기뻐하신 장소에 가자고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네가 알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는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탈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죄가 나를 유혹하지 않을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이 노트북인데 노트북에서
노트북으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이상한 사진이 굉장히 많이 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뉴스만 보면 되지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부담을 줘. 거룩한 부담.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면. 그게 내가 뉴스를 보는데 옆에 이상한 사진이 떠. 그게 막 인터넷 뉴스에 그렇게 광고가 떠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노트북이나 컴퓨터 들어가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겨레 신문, 심지어 국민을 위해도 이상한 사진이 떠. 그러면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보면서 죽은 자이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이거 인터넷 뉴스를 내가 컴퓨터로 보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거 안 본 지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더 이상 제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스탑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루야매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은 신학생이니까 그랬겠죠. 신학생인데 그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영상을 보는 그게 자기가 끌려가는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인데 신학생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분은 저보다 더 용감하게 결단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 노트북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노트북이 나를 죄짓게 한다면 이 노트북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도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그러면 나쁜 영상물도 볼 수 없고 나쁜 어떤 잡지도 볼 수 없고 책도 볼 수 없다. 나쁜 친구들도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취할 행동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 고백하라고요? 나는 죽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을 로마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6장 2절 보십시오. 6장 1절 2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누구에게 종노릇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종노릇 하라고 새롭게 바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고백하십시오. 죄가 유혹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를 명령하노니 죄의 세력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취할 것.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거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두 형제 이야기 여러분이 전했던 기억하시죠? 두 형제 이야기가 뭐죠? 동생이 어떤 잘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동생이 온몸에 피치를 하고 집으로 도망왔는데 자기 형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고 동생은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 생각할 때 이 동생은 지금 잡혀가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박아 입고 내가 죽였다 그러고 내가 차라리 사형을 당하면 나는 천국이라도 간다. 그래서 동생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그 형이 뒤따라온 경찰들에게 잡혀가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 당하기 전에 그 교도소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형당하고 나면 내 동생에게 이 편지를 반드시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동생이 자기 형이 자기 대신에 그렇게 사형당한 것을 사형이 집행된 이유에 안에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너로 살지 말고 나 형 대신 살아다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나 예수처럼 살아다오. 이 부탁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형처럼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이제는 누구누구야 너로 살지 말고 나 예수가 사는 것으로 대신 살아다오.
나 예수는 그런 죄 안 지었다. 나 예수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 예수는 그런 나쁜 데 가지 않았어. 나 예수는 그런 나쁜 영상물도 보지 않았어. 나처럼 살아다오. 아멘. 그걸 유언처럼 받은 그 동생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도 안 다니던 동생입니다. 형처럼 살아달라니까 형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형이 앉았던 그 예배 자리에 가서 형처럼 예배하고, 아멘. 형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멘. 형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못된 친구들이 쫓아왔어요. 얘, 너 왜 갑자기 배렸어? 왜 그래? 우리 좋은 데 있으니까 놀러 가. 한탕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옷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이 그렇게 했거든. 너는 이제 너의 옷을 입고 살지 말고 나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달라고 했거든요. 이 옷 주인은 너희들이 가자는 데 가지 말라고 했어. 이 옷 주인은 너희들이 하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 옷 주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이 옷 주인이 시킨 대로 살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너는 이제 내 대신 살아달라 했으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아멘.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절 보십시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는 반응할 수 없는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죄가 미혹하거나 유혹하게 되면 나는 죄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할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소리에는 움직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바뀐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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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 나쁜 친구들이 나쁜 짓 하자고 그럴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래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 없어. 그런 데도 갈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 우리가 선포할 것이 뭐라고요? 난 죽었다고 고백하자. 죄나 불순종의 세력이 나를 유혹할 때 난 죽었다고 고백하자. 오늘 오전에 마지막 하나는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방법들이 세상이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럴 때 그때도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세상은 만몬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물질 지상주의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이 세상 세력이에요. 그때 나는 그 돈에 대해서도 세상 욕심에 대해서도 물질 지상주의에서도 세상 성공인 세상 출세에 대해서도 죽은 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돈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나가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 일당은 벌 거예요. 또 주일날 일하면 1.5배인가 2배인가 주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을 따라가면 그 세상과 같이 함몰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따라갔어요. 그죠? 거기가 어떤 땅 같다고? 에덴 동산 땅 같고 마치 애국 같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결국 거기 가서 죄짓다가 자기 딸들도 그 소돔, 고모라 땅에 나쁜 성문화에 그들이 오염된 딸이 되고 자기 부인은 그 소돔 땅에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것을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을 당당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물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 그게 개인적으로 귀한 물질이잖아요. 그죠? 내가 쓰기에도 꼭 쓰려면 쓸 데가 없겠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죽으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할렐루야멘. 할렐루야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도 죽고 불순종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주인된 모습도 죽었지만 이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학생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세상 가치관이 등장할 때 그 세상에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에서 나는 이것에서도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가다 보면은 그 세상에 산물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출세하는 것 같지만 예수 없는 성공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 연말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다가 저 가나안 땅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어디에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은 이야기 했죠. 그죠? 그 하란이 뭐라고 했죠? 바로 세상을 상징한다. 우리를 유혹하고 더 머물게 하고 있으라고 요구하는 그 땅이 세상에 왜? 하란 땅이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어디 가야 된다고요? 그 하란 땅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란을 나의 인생에서 죽일 수 있을 때,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곱도 우리 앞에서 들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됐잖아요. 그죠? 베델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디 머물고 싶었죠? 세겜 땅이라고 그 땅에 있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엘헬로에 리스라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세겜 땅이 보암직하고 이 세겜 땅이 탐스러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적당한 이유와 합리적 이유를 갖다 붙여서 내가 그것에 머물러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에게 성적으로 강간을 당하죠. 그죠?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오빠들은 또 복수하려고 희족 속도를 갖다가 다 할례를 받아내고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만 했습니까? 복수만 한 것이 아니라 남자 한 명만 복수한 것도 아니라 남자들 전체를 복수해버리고 그들이 재산을 다 빼앗고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앗아 버려요. 막 죄가 죄를 낳는 것 쉽게 말해서. 그 원인이 뭐였죠? 그 세겜 땅이 좋아서, 우리로 말하는 그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만지작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세상 가치관이 나를 흔들 때, 그 세상이 나를 손짓할 때, 그
그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 왜 이 세상은 사단이 우리들 생각 속 이 세상을 다 오염시켜놨어. 세상 색칠을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어떤 순간에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선택하러 갈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물질을 택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 같으면 청년들 같으면 학교 공부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택해.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는 거 택해야 되죠.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택한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아니에요. 공부를 택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기 나오는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해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은 나에게 죽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새벽에 나왔던 사람들 우리 같이 했는데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건 설교 본문에 은고에 없는 말씀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보십시오.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무리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세상이 지워졌느냐 너는 세상에 죽은 자이냐 예수님이 묻는 방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길을 가실 때 57절입니다. 9장 57절 어떤 사람이 따라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너 왜 나 따르는 줄 알아? 너 나 따라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지.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는 예수야. 그래도 따를래? 이 말이 뭐죠? 너 세상에 죽은 자니? 그러면 나 따를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세상 이익을 추구하고 좋은 집을 추구하고 많은 봉급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나의 제자의 길을 따라올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58절에 너희들 나를 따르라. 우리 보고도 다 그래. 너희들 나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너희들이 아파트 100평짜리를 산다든지 뭐 땅을 좋은 거 산다든지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나 따라갈 수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 주님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죠? 좀 잘 될 것 같아서. 내 몸도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치유받기를 원하는 목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몸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요. 축복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야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그 축복이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줄 압니까? 그 생각이 바꾸어져야 복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 도망갈 사람은 병 안 고쳐줘야지 계속 신앙생활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 주신 축복만 만지고 그게 좋은 사람은 축복을 줘보면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틀려요.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너 지금 뭔가 이익 때문에 있어서 나를 따르고 있지. 근데 나 따라오면 집도 없어 절도 없어. 근데 나 따라올래? 너 세상에 죽은 자니? 그럼 난 따라와.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사람. 아멘. 그러면 그 주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굶지겠어요? 진짜 잠잘 것도 없이 그들 두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넉넉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 세상을 포기한 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59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우리 동양 문화 같으면 당연히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너희들 형제들 보고 너희들 아버지 장사하고 너는 이제 영적으로 산 자니까 너 나 따라와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너는 가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게 중요해. 그런데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일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충돌이 일어났어.
그때 얼마든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아버지 장례 치는 일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오늘 내가 어디까지 포기하고 어디까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 중심적 사고, 나 혼자만 잘 됐다는 사고, 나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세상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기서 떠나는 사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꺼이 내 거지만 내 것이라 조종하지 않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멘.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지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좀 고백합시다. 내 속에서 어떤 하고 나의 욕심이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그 욕심에도 죽은 자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나만 생각하는 그 욕심에도 죽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돌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원수가 사단이 더럽혀 놓은 생각, 방법, 온갖 세상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속에 덧칠되는 그 세상도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가치관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내 것이지만 남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사람, 아멘.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와 내가 충돌할 때는 얼마든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세상에도 죽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돌파와 기적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드러나고 있을 때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겠구나.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불순종의 현장에 내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죄도 반응할 수 없고 불순종에도 반응할 수 없고 순종에 반응하는 사람, 거룩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 나는 죽은 자이다 고백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운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도 우리 주님은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이길 수 있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 인생에 2019년 놀라운 돌파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